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좀 오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에 어떤 내가 기도의 열심,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기도의 태도, 어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기보다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끝나면은 좀 올바른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좀 반쪽 해석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좀 더 기도의 태도가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심된 구절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결과, 요점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오는 그 단어 내용은 그 앞에 거를 요점하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내용이 좀 이어지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뜻이 좀 내용이 다른 그런 구문처럼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가 기도였으니까 7절부터 기도였으니까 또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 나이가 기도에 받은 합당하신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좀 어색한 부분이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앞에 7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좀 연결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오히려 내용이 연결이 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과 좀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지금 이 마태복음 저자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금식을 철저히 하고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고 봉사를 철저히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심,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인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 외식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대접받는 것을, 내가 남에게 영광받는 것을, 남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영광을 먼저 높이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자가 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맥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이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뜻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여지길 바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기, 높여지길 바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높여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짓누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죠. 이것이 죄악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창들이나 친구들이나 만났을 때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집 얘기하죠. 너희 집은 몇 평에 사니? 너희 동네 얘기하죠. 또 너희 동네는 부유한 동네에 사니? 아니면 가난한 동네에 사니? 집이 뭐 20평밖에 안 되니? 아니면은 40평, 60평. 우리 집은 100평이야.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뭉개면서 자기를 높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자녀들, 아이고, 지방대 갔어. 우리 애는 그래도 열심히 좀 사관도 안 보냈는데, 우리 애는 서울대 갔어. 이렇게 다른 자녀를 짓누르면서 그 부모에게 모욕을 주면서 자기를 높이죠. 아유, 그 집 자녀는 어디 뭐 직장 들어갔어? 아유, 지방에 조그만 거기 들어갔네. 아유, 그래도 우리 애는 좀 뭐가 열심히 하더니만 그래도 어디 대기업 들어갔어.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누가 이번에 뭐 판사가 됐어, 의사가 됐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뭉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행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렇게 봉사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이 잘한 일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된 죄성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그 죄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못 박힌 것처럼 빨리 그것이 죽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산상순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구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뭐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참 저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칭찬하지만 제가 이만큼 된 것은 바로 저 장로님 때문입니다. 저 권사님 때문입니다. 저 집사님, 구역장님 때문입니다. 제가 저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안 들린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답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 장로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돕고 세우고 정말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에 자기를 이끌어주는 이 장로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권사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간과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조그만 일에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건강과 물질도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정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큰 봉사와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물론 귀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모습이다. 이것이 되는 모습 가운데는 이 고백으로만 이런 간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간증하셨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에게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된 자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한 영혼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할 때에 성도들이 간증할 때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를 물심양면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제가 어려울 때 잡아주시고 했던 그 권사님께, 그 장로님께, 그 구역장님께 제가 진심으로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간증의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내가 높여지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거는 변해도 사람이 성격은 변하지 않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변하지 않아. 저 계속해서 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그 사람들 변하지 않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언제가 또 거짓말해? 변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죄를 계속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죄에 점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만의 죄에 넘어지는, 다 죄들이 있지만 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쉽게 넘어지는 그 죄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 이것은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성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훈련을 해도 그 죄성을 누르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지 변하지 않습니다. 의의 성품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거죠. 오직 죄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상품을 담는,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상품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말씀한 이 좋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죄성을 물리치고 죄성을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구하는 태도를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지금 내 성격은 안 돼. 이 죄의 모습은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구해라. 하나님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정말로 외적으로는 제가 하지만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제 안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뒤로 가서는 제가 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외식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가 외식하는 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개와 돼지 같은 데가 되지 않도록 저의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우리가 구해야 되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약속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그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여러분 무엇으로 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자꾸 우리는 어떤 교회 사역을 뭔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할 때 그 구하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핵심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교만함이 물러가고 자만과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모습, 혈기 부리는 거, 하나님 이거 물리쳐 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것을 버리고 선한 자로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 목사님께서, 저 장로님께서, 저 권사님께서, 저 집사님, 구역자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먼저 첫째는 이와 같으니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에 먼저 있어야 될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를 이렇게 사랑했던 분들, 저를 이렇게 물심양으로 도와줬던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 그 고백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 고백이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